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요, 34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맥추절,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을 지켜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켜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러분이 아시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개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한 단락이고요, 또 오순절, 이게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요게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3번을 모이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는 무교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게 이제 7개의 절기를 보면 예수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절기들이 아니고 여호와가 만든 절기, 이것은 여호와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절기는 7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그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절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이다, 예수님의 때다, 예수님의 절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3번 나누어 가지고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번을 1년에 모여야 된다. 너희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밟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대속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이제 첫 번째 절기죠. 절기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끝났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죠.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됐다, 요거를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뭘 먹냐면 그때 무교병하고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거를 이제 절기로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죄가 사라진, 그 율법의 정죄가 없어진, 죄에 없어진 상태, 요거를 무교병,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진 상태죠. 사망이 끝나고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먹는 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병이라는 말하고 좀 비교하려고 무교병이라는 걸 썼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누룩이 있는 것에 반대를 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무교병이라는 건 뭐겠어요? 무교병이라는 건 이제 유교병의 반대죠.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을 나누어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유교병, 이제 나중에는 무교병,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누구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에 나누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에 나누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유교병은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교병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그 유교병을 뭐라고 그러면 이제 누룩이 섞였다, 그러니까 이게 취한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의 예배, 유월절이 지난 사람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아니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영 안에서의 예배,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도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 나가야 되고, 여러분도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의 예배다, 영 안에서의 진리의 예배다, 진리 안에서의 영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병과 무교병에 대한 이런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유월절이 지난 사람, 유월절이 지난 사람이 무교절을 드릴 수가 있다. 그 무교절이 예배거든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걸 예배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초실절이 나와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첫 열매, 그 부활을 상징하기 위해서 첫 열매, 유월절 돌아가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실절을 드려요. 초실절이라는 예배, 이게 첫 이삭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경건한 씨 하나, 그게 자손,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초실절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니까 주님에게 붙은 첫 번째 열매가 돼야 된다. 그게 뭐예요? 애굽, 출애굽을 탈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이렇게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애굽을 완전히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교회 오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의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 첫 번째는 가슴을 찢는 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요리를 만들어서 주는 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선악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고요, 하나는 생명나무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딱 네가 맞닥뜨려서 네가 죽어야 한다, 너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양날 가진 칼이라는 겁니다. 양날 가진 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리는 날, 그리스도라고 하는 11조,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러고요, 그에게 붙은, 그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것이 헌금, 헌물들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죠. 다시 말하면 11조가 예수님이라면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럴 때 11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헌물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은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거기에 붙은 우리, 그래서 함께 11조와 헌물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그냥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그냥 열매로 받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뭐 어떠함이 아니고요. 어떠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열매라고요. 누구에게 붙은 사람? 예수에게 붙은 사람. 자기 아들에게 붙은 자는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시는 거.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교절로 지켜라. 이게 한 달락입니다.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우리가 그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내는 게 뭐 예수님의 탄생도 기념하고요. 그죠? 사람들이 또 부활도 기념하고요. 그리고 또 맥추감사도 기념하고 그리고 추수감사도 기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큰 행사라고 하면 아마 이런 행사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행사가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인데 행사가 행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맥추절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게 언제 있는 일이냐면요. 그게 봄 좀 지나서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어떤 일이냐면 봄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오순절이 있어요. 봄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죠. 봄, 여름, 가을을 모여라 라고 하는 건데요. 봄, 여름, 가을. 봄에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합해니까 무교절로 모여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오순절로 모여라 라는 얘기고, 가을에는 장막절, 수장절로 모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절기죠. 똑같은 절기지 어떤 게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뭐 다 추수하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우리가 장막절, 수장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절기죠.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절이 없이는 이런 절기들이 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고요.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오순절날 엄청 중요하죠. 오순절날. 그리고서 수장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한테 어느 날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맥추 그러니까 발음 잘해야 됩니다. 맥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다? 그럼 뭐 하는 날이냐? 보리, 쌀보리 할 때 보리,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 수확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맥추절이라고 하는 건요, 이 추수를 말합니다. 추수. 그러니까, 추수하는 절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을도 추수하는 거고, 여름도 추수하는 거고, 다 추수네요. 그럼 보세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추수 안 하나요? 그것도 추수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도 추수고요, 맥추절도 추수고요, 초막절도 추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추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초막절만 추수고 다른 건 추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수인데요, 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이게 여름에 있는 건데 이거를 칠칠절, 오순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열매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산 제물로 너희 자신들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날 이 오순절 날이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날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날,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받은 거를 우리는 읽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맥추절은 뭘까요? 우리한테 이런 맥추절은 새 언약을 받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언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사람들이 이제 말을 바꿔서 어떤 날로 정하냐면 성령 강림의 날 혹은 성령 충만의 날, 이렇게 말을 바꿔서 기독교가 이런 거를 성령 충만의 날, 오순절 이렇게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해서 사람들이 3,000명이나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런,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고, 오순절날의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뭘로 바뀌었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말씀으로 바뀌었다. 묵은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었으니까 율법을 통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는 날이 되었다. 이거를 오순절 날, 이것을 수확한다. 수확한다. 첫 열매 중에 제일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초실절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초실절과 연결되는 성령의 열매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령을 수확하는 날.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6월절은 뭐예요? 6월절도 영혼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면 6월절 무교절과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같은 날이라는 거죠. 성령을 수확하는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첫 것을 드리는, 첫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것, 그 시작을, 6월절부터 시작했던 그 열매를, 그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예수의 부활을 드리는 날, 이거를 맥추절,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그래서 그날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기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날, 맥추절.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나를 태워서, 나를 죽여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방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오순절. 자, 6월절이 시작되었다면, 내가 6월절이 시작됐다면, 자, 예수님으로 봐서요.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죠. 그러면 6월절로 시작한 그 구원이 우리한테 없어야 되나요?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 6월절을 경험하고 무교절 초실절이 되어 그 사람이 되면 첫 열매가 돼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받는, 영혼의 구원받는 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수확을 거두는 날, 내 영혼이 진짜 성령이 있는가,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그거를 맥추절 점검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요, 저장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추수해서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추수한다기보다는 추수한 거를 저장하는, 이제 곡식을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그런 날, 저장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거를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가을에 있습니다. 자, 봄에는 뭐가 있다고요? 무교절. 여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뭐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딱 정해졌어요. 절기가 딱 정해져서 봄, 여름, 가을 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거두면 겨울을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과일을 곳간에 모아 드리는 날, 일곱째 달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피와 누룩을 함께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것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절기의 아침까지 음식을 남기지 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태워버려라. 왜냐하면 새 날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요 다음에 다시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 겨울 돌아가고 다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가 봄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고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가을 때쯤 되면 우리가 겨울이라는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내 영혼은 정말 안식할 수 있는가? 내 영혼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인가?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졌는가? 내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추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진짜 추수할 분이신가? 내 영혼은 정말 추수할 준비가 됐는가?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때 여러분 영혼들을 다 추수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고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절기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요.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절기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음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사람들인가? 영혼은 정말 추수될 준비가 됐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회개하셨는가?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가? 옛날에 욕심부리던 나와 욕심부리지 않는 지금의 나인가? 옛날에 화를 내던 나에서 지금 화를 내지 않는 나인가? 이건 뭐 겉으로 보는 얘기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던 나에서 진리로 깨닫고 있는 나인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추수되는 몸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는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감사가 내 속에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절기 이렇게 지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영혼의 추수가 된 감사가 우리의 속에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는 진짜 영혼의 감사가 있는가? 영혼의 추수 때문에 감사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감사가 없으면 뭐가 나오나요? 감사가 없으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조급함, 두려움, 겁나고 비겁해지고 화가 나고 이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 하나 안 했을 뿐인데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는 닥쳐오는 건 뭐냐면 불평, 불만, 짜증, 조급함, 겁남, 비겁함, 화남 이런 게 다 찾아와요. 감사 하나 안 했을 뿐인데, 감사 하나 안 될 뿐인데, 그거 하나 안 됐을 뿐인데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여러 가지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셔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 가정, 그럼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조급함, 비겁함, 겁남 이런 게, 화나는 거 이런 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감사가 있으면.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면 계속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그럼 한꺼번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아우, 하나님이
나 이거 구원 받겠나? 나 이러다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해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이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엄청 사랑하십니다.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 위로받고 집에 와서 또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그 생각하려고 그래요.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참 사랑 내 사랑아, 이게 노래 이거 설교했으니까 그걸 막 엄청 기억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 막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막 붙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 속에 막 안 변해. 자꾸 안 변하는데 자꾸 이제 붙들고 있는 건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아니, 사랑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면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해,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요. 거기서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단 말입니다. 문제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나왔어요. 우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교회 나올 필요 있어요? 똑같으면 교회 나와요? 뭐하러? 뭐하러 교회 나와서 똑같으면 똑같으면 교회 나와서 똑같지 않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총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니까 총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더 잘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일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 많이 하거든요.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감사해, 막 진짜 감사해,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거예요?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일은 잘 풀립니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속으로. 왜 기분 나쁜 건데?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 잘 풀리는데 왜 여러분은 왜 기분 나빠해? 이상한 놀부식보 아닙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더 가정에도 더 화목할 수 있고요, 더 사업도 잘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혹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라면, 마치 그게 여러분의 목표고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안 나와도 잘 되니까요. 그 사람들도 건강하고 그 사람들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들도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 나온 거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잘 생각해보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하셨고 우리도 구원하셨어요. 문제는 구원한 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하셨으면 구원을 받아야죠. 그죠? 구원을 하셨으면, 주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치료하셨으면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으면 우리는 건강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님이 문제 해결을 해줬으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하고 차이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냥 하는 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고요, 문제 해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게 달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요 하나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슴을 찢어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날에 가진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칼이 두 개라니까요. 하나는 우리 가슴을 찢어내는 칼, 하나는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는 칼이란 말이죠.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것,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의 생활은 어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때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창세기 12장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써 있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4장까지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십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다녀.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도요, 실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도 팔아먹어요. 2번씩이나. 그리고 하갈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들도 낳아요. 제가 토요일날도 얘기했는데 참 이게 희한한 얘기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둘이 지금까지 싸워요. 지금까지. 예? 나라 민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싸워. 이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나가지고 자기 자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자기 자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서 다시 다 이제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기를 낳아. 그러면 이스마엘 낳았어 안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겠어 안 낳았어? 안 나지. 그런데 성경이 이게 낳았단 말이에요. 이미 낳고 그 민족들이 다 이루어졌고 이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간섭하시는. 너 실수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합니다. 하갈 이스마엘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삐졌어요.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삐지는 건 왜 삐지죠? 삐질 때 여러분 남편한테 삐지고 아내한테 삐지고 뭐 삐져요. 왜 삐져요? 왜 삐져요? 예? 싫어하는데 삐져요?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싫어하는데 삐지지 않습니다. 기대하니까 삐져. 왜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심은 포기하세요. 그래야 삐지질 않는 거야. 문제는 삐지면 괜히 자기만 화나니까 괜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삐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기대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인 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 삐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삐져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보통 남편과 아내가 삐져서 13년 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삐지신다는 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 13년을 삐져 있다는 거. 하나님이 13년 삐졌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서 그것도 기억을 해낸다는 거. 그냥 안 지나간다는 거. 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쪼잔하게 진짜 너무해. 진짜 우리 같으면 한 달이면 다 그 기억도 안 날 건데, 그냥 하나님은 끝까지 그냥 쫓아 13년 동안 삐진 다음에 14년 만에 나타나서 세상에 그걸 또 기억해내. 기억해서 어떻게? 야야야 잘러 이런단 말이에요. 잘러. 이게 막 화가 난 거야. 삐진 거야. 자기 삐져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도 만나서 뭐라고 그러면 잘러.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끝까지 추격하시는 거죠.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시다가 그 아브라함을 할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실수는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시는 거야? 이삭이라고 하는 진짜 웃음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이삭으로 인하여 진짜 웃고 싶어.
너희의 가정에 진짜 웃는 거 주고 싶어. 이런 거죠. 율법 말고 복음으로 웃게 하고 싶어. 진리로 웃게 하고 싶어.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다윗,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다윗 밧세바하고 죄를 지었더니 아기가 임신되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립니다. 네가 죄진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속에 태어난 아기가 죄 졌어요? 아기가 생기면서 막 죄 짓고 막 뱃속에서 돌아다니나? 죄 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 아들을 또 하나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까요? 평화, 화평, 연결, 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하고 다시 화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지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하나님이 막 혼내시고 그리고 나서 화해하는 것도 누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하고 화해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다시 평화하고 싶다. 다시 결합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 우리를 다 구원하셨어요. 인간을 다 인류를 다 구원하셨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잘못할 때도 너 사랑해 잘했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잘했어가 아니라 네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주님이 그토록 기다려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한 번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은 거야, 끝까지 천국 가는 거야, 그런 얘기만 하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받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똑같이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출발했다고요. 근데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안에 영혼의 추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영혼의 구원이 있느냐? 오늘도 영혼의 구원이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우라노스 바실리아라고 그래요. 우라노스 바실리아라고,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이걸 천국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통치하시나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려면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그냥 자기 천국 갈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세상에 그리운 사람들,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은요, 너 계속 믿고 오라는 거야. 믿고 와라. 하나님을 믿고 계속 와라. 한 번도 변하지 말아라. 계속 믿고 쫓아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작년까지 믿음이 좋았다가 올해 믿음이 안 좋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끝까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한테는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건 방치하는 거지 자유가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하고 방치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간섭입니다. 왜 엄마, 아빠, 왜 날 간섭해요? 하지만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그게 사랑하는 것인 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더라도 간섭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이게 진짜 너를 사랑하는 것임을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는 그래도 널 지금 간섭해야 되겠어. 네가 지금 못 알아들어도 너를 간섭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간섭하심이 없으면 그냥 방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노력대로 다 잘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들이 삶을 사는 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하신다면 불행합니다. 그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사랑하는 거 간섭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치하는 거, 이거 미워하는 겁니다. 잘 들어요. 자기 자녀들한테는 절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요? 사랑해요. 자기 자녀는 반드시 간섭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갖는 거를 계속 간섭하고 주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도 그냥 두는 것은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간섭하셔야 여러분 사랑받은 자예요.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보다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중간에 멸망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편해지려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방치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간섭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영혼의 추수가 되려면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추수하길 원하신다. 내 영혼을, 우리 가정의 영혼을 추수하길 원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세 가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수확하는 하나님의 내 영혼을 주님께서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교회에 저장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추수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